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절 하반절에 보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라는 건데요. 오늘 20절 말씀 하반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20절 말씀의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되어지는 표현인데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언약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늘 자주 보게 되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멸망을 시키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이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 구원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출발되어지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출발점이 바로 마음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구속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의 그 구원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 하나, 단일한 마음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숫자 한 개를 뜻하는 그런 한 마음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의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하나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마음, 한 마음은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 된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그러면 어떤 상태냐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아주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겁니다. 온갖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은 그 우상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인데 그러기에 앞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주겠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을 오늘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내가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들,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참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저것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상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 믿음을 갖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하반절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할 때 이 앞에 전제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게 되어지는가? 그 앞에 보면 우리에게는 돌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 후에 우리에게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이 볼 수 있는데요, 돌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돌 같은 부드러운 마음은, 이것은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완악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졌느냐?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강팍해지고 완악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돌 같은 마음은 곧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데, 그러면 무엇에 대한 완악함이며 강팍함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함을, 패역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요지부동이에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강조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질 않는 겁니다. 그게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고함, 패역함,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느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 살처럼 부드럽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예민하다, 민감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예민하고 민감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 이것이 무엇과 대조를 이루어요? 방금 앞에서 말씀이 되었던 이 돌 같은 마음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돌 같은 마음은 무엇에 대한 돌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하고 무디어지고 굳은 마음이에요. 완악하니까, 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질 않아요.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마음에 담아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귀를 막고 소리 지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안에서 악한 본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예민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같이 이것이 조금만 비고 다치면 얼마나 아파요. 쓰리잖아요, 여러분. 살짝만 무슨 가시가 박혀도 이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돌 같은 마음은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의 반응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그냥 요지부동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민해질 수 있고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마음을 주신다고 우리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 다시 보면 19절에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뤘던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마음,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 가운데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새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새 영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이 새 영이 하나님 앞에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영은 누구냐? 이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돌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여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 예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주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하게 예민하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되고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일에 대해서, 성경을 듣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돌 같은 마음이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냐, 여기에 따라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되면 아무리 듣고 읽고 생각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20절이에요 20절 볼까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죠.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하지는 않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작은, 출발은 우리 마음에서부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들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가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돌 같은 마음이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냐, 이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식상해져요. 타성에 젖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타성에 젖는다라는 말은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처럼 보이질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다는 말,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야곱은 잘 앞을 보지 못해요. 나이가 들어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앞을 잘 못 봐요. 안 보여요. 노안 때문에 잘 보이질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팔을 어금맞겨 축복을 해요. 눈이 보이지 잘 않아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예민한 민감한 사람으로 그는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막 그냥 온 세상을, 지구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지만 문제는 이 홍수 속에서 목말라 죽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한 마음을 갖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질 못하고 말씀에 따라 살지를 못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검진 하시면
이렇게 뭐 밤새도록 굶으시고 가셔서 위내시경하고 뭐 이것저것 하시잖아요. 뭐 특별히 위내시경 검사할 때는 안에다 또 집어넣어서 이것저것 다 살펴보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용종이 있는지, 또는 이것이 암으로서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안을 다 들여다봐야 돼요. 안 그러면 몰라요. 어느 순간에 죽어갈지, 암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남의 마음 들여다보려 하지 마시고 내 마음, 돌 같은 마음인지 살같이 부드러워 하나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이 시작으로? 무엇으로부터요? 우리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인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졌는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근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의 신경세포들이, 내 영적인 상태의 신경세포가 살아있는지, 이미 죽어버렸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적인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돌 같은 마음인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그 언약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합시다.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돌 같은 마음이라면 고민하셔야 돼요. 예민합니까? 더 예민해지도록 하셔야 돼요. 칼이 날카로우면 아주 예리한 것을 뚫습니다. 무뎌지면 못해요. 우리 안의 예민함이 더 예민해져야 돼요. 적당히 예민해서도 안 되고, 가장 최고의 면도날 같은 그 칼날 위에 서 있는 그 무엇과 같은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갖는 예민함,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구원의 언약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이 돌 같은 마음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하나님 말씀 앞에 아주 예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언약에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